5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핍박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셨음에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껏 자신들이 꿈꿔온 메시아의 모습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실 때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일컫는 참남한 자라고 여기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던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참모습이 보이려는 만무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아집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견디기 힘든 일은 직장 내에서나 사회단체 혹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제약하고 믿음을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다름이 아닌 자신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믿는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곤란을 겪는 일 가운데 하나가 술과 담배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몇 번 정도 권하다가 말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술, 담배를 하는 경우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당신만 교회 다니느냐? 나도 교회 가면 직분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끝까지 그도 자기처럼 의지를 꺾도록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미워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부족한 신앙을 자기보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맞추려 원하기보다는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엉뚱한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자신이 행하신 행동을 보고 난 후에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믿는 자의 신분으로서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부분에서 즉 좋은 면이나 나쁜 면에서도 도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직장 상사에 의해서 내 믿음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당장은 내 자신이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갈취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행동해야만 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심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답지 못한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좋으려니와 행하면 그 일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행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언제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사람들로 바라보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의혹을 토로하며 그리스도라면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 하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보여주듯이 그보다는 예수님께 죄를 씌우는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메시아만이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오셨고 하나님이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여서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과 행복을 우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사단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불신앙인들을 미혹해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이 미혹에 빠져서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진실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전 인격을 순종시키려는 일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적만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됨으로써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야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주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사단의 미혹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전하는 말씀부터 불신자들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만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 중에서 결코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네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하셨던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 자신에게 맡겼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게 하셨는데 이들 모두 신적인 특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막절 동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개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그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고, 또한 성경이 말했던 생수의 강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제시하시며 그를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일시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사람들이 책임을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를 따르리라.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물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험되는 것이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줄인 자들을 위한 떡과 같은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등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상급으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들을 귀하게 보호해 주시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연합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영생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도 기쁘게 보호해 주십니다.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간에 조금도 이견이 없이 하나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충성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께 속한 자는 27절 말씀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의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저희의 마음 안에 아직도 주님의 양이 아닌 마음들을 자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충성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고통받는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연약한 몸으로 아픈 몸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하루속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고3 수험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들의 노력에 최선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